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국에 어떤 수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수상 밑에는 아주 유능한 그리고 또 자기에게 충성된 군인 한 명 있었습니다. 충성된 장교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수상에게 와서 부탁하기를 내가 그동안에 많이 충성했고 애를 썼으니 나에게 훈장을 좀 주시오. 그리고 나에게 자귀를 주시오. 영국에는 그 자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들었을 때에 이 수상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훈장을 주고 또 자기를 준다면 그것은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충성된 사람이었고 또 유능한 장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로 솟아 올라야 되겠죠. 그죠?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수상이 한 가지 꾀를 내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이 수상이 그 장교에게 훈장을 주고 또 자기를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교가 거절을 했다라는 소문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소문이 그 장교의 귀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런 적도 없고 그리고 그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황당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갈수록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교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참된 사람이다. 너는 이 권력이나 지위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장교가 그 수상의 마음을 알았겠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그 장교가 퇴역할 때까지
그 수상에게 충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사람을 얻은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노라면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갈 때 하늘로 뿅 하고 솟아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혜 얻기를 사모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나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지혜가 어떤 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이제 잡스러운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말합니다. 완벽한 지혜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여기서 강조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통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자, 1번, 지혜는 아주 보물처럼 깊이 숨겨져 있다. 2번, 지혜는 흔해 빠졌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성경을 이제서야 보지 마시고 평소에 생각이 어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보통 1번이잖아요. 그죠? 지혜는 구하기 어렵다. 나도 지혜를 찾고 싶다. 지혜는 저기 어디 신안 앞바다 저기 그 바닥에 있는 보물선처럼 거리 어디에 아무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꽁꽁 숨겨져 있다. 목자님은 알려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요. 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장소가 굉장히 강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거리에 있고, 또 광장에 있고, 또 길머리에 있고, 또 성문 어귀와 또 성중에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런 장소를, 지금 똑같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장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안에 사는 사람이 천안 삼거리 모르면 말이 됩니까? 여기 말이 안 되는 사람이 한 두세 명쯤 있을 것 같은데. 천안 삼거리 모르면 됩니까? 지혜가 천안 삼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흔해 빠진 곳에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로 만약에 읽는다면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그 이제 남성, 여성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이 지혜가 글을 읽을 때 여자처럼 보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큰 성 길에서 사람들이 북적북적이는 데에서 어떤 한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서울역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막 손을 막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막 소리를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연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애타게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를 잘 귀담아 듣습니까? 아니면 무심히 지나갑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혜를 찾는 것 같지요? 지혜를 찾는 것 같지요? 그게 진실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정말 지혜를 찾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말씀은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진실하게 지혜를 찾고 갈구하는 것 같지만 지혜자의 눈으로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아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흔한 시대입니까?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성경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왕실에 있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 시대에 성경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회당에 가야 성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성경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는 성경 어플이 있어서 읽지도 않는 영어 성경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베트남어 성경까지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죠? 유튜브에 다 설교가 올라오고 전국에 있는 참예수교회 설교가 다 올라오고 심지어 전 세계에도 지금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얼마나 흔해 빠졌느냐라는 거죠. 그죠?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가 이처럼 흔한데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2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지혜를 거부하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 삼총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이 삼총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리석음이고 두 번째는 거만함, 세 번째는 미련함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충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그러죠. 그리고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이 전부이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또 지혜를 우습게 판단하는 사람을 거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 거만하지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사실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뚱뚱하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어원을 찾아보면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안 움직이지요. 어지간하면 안 움직입니다. 근데 이것은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어리석고 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거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결국 미련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언제 드러날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은지
사람이 거만한지, 어떤 사람이 미련한지 여러분 언제 드러납니까? 지금 이런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이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딱 눈에 보기에 거만하다, 어리석다, 그런 사람들 사실 손에 꼽지 않습니까? 없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만하고 또 미련함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숨기는지 아십니까? 근데 어디 앞에서 드러날까요? 그것은 지혜 앞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이 지혜는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23절 보세요. 지혜가 무엇을 들으라고 합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종종 어떤 옷을 입고 등장합니까? 책망이라는 옷을 입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지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 또 권면하는 그런 말씀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책망을 들으면 잘 받아들일까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왜 목자님은 나한테 이렇게 심각하지? 목자님은 왜 이렇게 심각하지? 이해가 안 되네? 예,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자식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자녀들의 생각이 짧지 않습니까? 부모가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또 거만하게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하지 않다 보니까 책망을 들을 때 일단 기분부터 나쁜 거예요.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왜 나에게 저렇게 말할까? 도대체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고 도리어 그 말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바꾸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이 지혜가 책망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지 또 거만하고 미련한지 이 여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하고 기분 좋게 차 한잔 마시고 커피 마시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이번 주에 날씨 좋은데 저기 어디 소풍이나 갈까요? 그러면 그런 대화 가운데 어리석음이 드러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단히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내가 지혜를 사랑한다면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권면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받지 못했고 책망을 받지 못했다면 집에 돌아가면서 내가 도대체 오늘 왜 갔을까 허무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점을 책망하셨다. 이런 마음이 없이 돌아간다면 나는 도대체 왜 왔을까요? 의자를 대피로 왔을까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찔리는 말씀을 들었고 또 책망을 받았고 또 권면을 받았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온 보람이 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린 귀가 있을 때 사실 진짜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을 말씀을 보시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23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영이 더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지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단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별명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총 7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고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밝은 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린 귀를 가져야 되겠지요. 그죠?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서 책망을 해야 될 때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또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대해보면 사람들이 정말로 열린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같은 귀가 있어도 닫힌 귀가 있습니다. 큰 귀도 있고요, 작은 귀도 있습니다. 하나를 말하면 열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10가지, 20가지를 말해도 겨우 하나를 들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리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거만한 자처럼 도리어 지혜로운 이 권면을 도리어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지혜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혜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세상살이의 이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이치가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닫힌 길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괴물이 됩니다. 왜 괴물이 되겠습니까? 자기 생각 위에 자기 생각을 더하게 되니까 갈수록 그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두꺼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강해져서 나중에는 아무도 권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괴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옷, 좋은 옷을 걸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흉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 이런 축복이 있고요, 또 지혜를 거부하면 이런 축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배 시간에 조는 습관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경력과 상관없이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라 하더라도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이지요. 24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제장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예. 지혜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먼저 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지혜가 사람들의 거부, 사람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24절 보면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그리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이 성경 안에서 손을 편다는 것은 은혜를 주고 또는 책망을 주고 그런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요청이죠. 그럴 때에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건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보시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말씀을 전할 때 혹은 개인적으로 권면할 때 지금까지 한 사람도 저를 이렇게 멸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 도대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사람의 예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걸 외교적이라고 하죠. 그죠? 거절을 하더라도 나는 품이 있는 사람이니까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정중함은 사람에 대한 예의죠. 근데 그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면했을 때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 대놓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그죠? 그런데 아주 공손하게 외교적으로 예의를 다해서 거절하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태도를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대해보면요, 제가 느낌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앞도 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목자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 알아듣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중한 거절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자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예, 하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정답을 빨리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을 닫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의 있게 대하든지 간에 지혜는 그것을 멸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몰라서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바빠서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싫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광장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100만 원씩을 막 나눠주면 사람이 스쳐 지나가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줄 서서 다 받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기가 막히게 받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냐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다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다. 그것은 듣기 싫어하는 것이지 힘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혜를 멸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내가 목자님을 향해서 혹은 집사님을 향해서 혹은 우리 교회 일꾼을 향해서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거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27절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멸시했기 때문에 26절, 27절과 같은 결론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가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6절, 27절을 보면 두 가지가 교차해서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재앙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재앙을 만나고 그때 너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그 다음에 27절 보면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른다. 이렇게 재앙, 두려움, 두려움, 재앙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갑작스러운 그런 환란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할 틈이 없이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지요. 그럴 때에 사람의 마음은 급격히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제가 예전에 이가 아파가지고 신학할 때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이가 하나 아픈데요,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질병에도 또 종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지뢰밭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겪을 때에 나는 몹시 고통스러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겁을 먹고 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알자는 것입니다. 되게 내가 힘이 있고 또 막 통뼈인 것처럼 이렇게 해도요, 한 군데만 아파도 웁니다. 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을 만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 앞에서 특별히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거만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고통을 겪고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것도 인생으로 치자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28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예. 자, 여러분, 재앙을 받고 두려움을 겪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때가 되면 이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제 입장이 바뀌어요. 원래 평안한 때는 누가 소리 질렀습니까? 지혜가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재앙의 때는 누가 소리 지릅니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애타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 너희가 듣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소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끼리 그러죠.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소심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소심한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 찾아와도 우리를 항상 안아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젊은 그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인지 자기를 위로하는 노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때나 찾아가도 되고, 또 하나님은 아무 옷이나 입고 가도 되고, 또 아무런 자세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도 느껴지냐면 우리 하나님은 마치 사람에게 관심을 구걸하는 분처럼, 제발 좀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달라, 그런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기만 하신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또 기도의 내용도 보면 이것은 기도인지 하나님께 심부름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그 간증 들어보셨죠? 대만에서 어떤 신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모기가 너무 괴롭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모기가, 옆에 있는 모기들이 뚝 떨어지더래요. 그런 간증을 듣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느 날 누워서 불 끄고 자는데 엥 해요.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든지 일어나서 불을 켜고 잡든지 해야죠. 근데 뭐 합니까? 하나님, 누구는 모기도 잡아주셨다던데 이 모기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부름꾼입니까?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무렇게나 찾아가도 되는 분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엄위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포용적인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포용적인지 아십니까? 죄 짓고 또 와도 또 받아들이고, 죄 짓고 와도 또 받아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판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있을 심판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와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참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의식을 갖추어서,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렵게 만나죠. 그것이 성숙한 것 아닙니까? 그죠? 어린 아이들이야 뭐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 위에 막 올라타고 등에도 막 올라타지요. 그런데 자녀가 성숙하면 부모를 그렇게 대합니까? 심지어 아이들은 부모를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숙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는 것은 이후에 있는 심판이 참으로 엄중하고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받아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계실 동안에 얼마나 자애롭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해도 자리만 피할 뿐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우지 않고 다 회파될 정도로 철저하게 괴멸되기 때문에 그 전에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롭게 지혜의 말씀으로 호소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싸구려여서 흔해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는 심판이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호소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앙의 날이 되면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성경에는 두 가지 모순된 그 개념이 있는데요. 로마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예.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그 상반된 그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은혜이고 그 반대는 삭입니다. 삭, 대가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노력과 상관없이 그저 주는 이의 마음에 따라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삭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라고 하는 것은 그 노력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세계 안에는, 믿음의 세상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는 것이 있고 또 대가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자업자득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생각하는 감각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땀을 흘려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사람마다 자업자득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은혜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은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살 수도 없었을 테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사람은 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자업자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힘써 살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하였는데, 혹은 불신앙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책임을 지도록 되었는데 나중에 탓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나?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방 결혼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업자득이죠. 거기에 은혜를 말해도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귀 기울여 들었느냐. 모든 사람이 다 바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킨 사람들은 나중에 평안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고통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자업자득의 세계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내가 지금까지 은혜롭게 이렇게 좋은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은혜로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은 특별히 정말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땀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통해지거든 은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혹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으십니까? 혹은 내가 너무 대충대충 흘려서 오늘 이 문 밖을 나가고 나면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정성으로 이 말씀을 듣고 치워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태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 조시는데 그때만 조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반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마음을 열고 귀를 크게 열고 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면 그 어느 때라도 어떤 어려움을 딛고서라도 우리가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그처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열기를 제끼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돌리시지 않았습니까? 해를 멈추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느냐, 그것이 곧 내가 받을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32절 33절을 보시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재앙의 길이냐 평안의 길이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지혜의 호소를 잘 들으셔서 끝까지 평안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